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5장의 내용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던져지신 그 낮아지심의 은혜에 이어서 이제 높아지신 부분을 배우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지옥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고, 그 부활하신 상태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지만 그 부활하신 가운데는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자, 높아지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배울 부분은 승천입니다. 승천. 원어에는 승천이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할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서는 하늘이라는 의미가 없이 올라가셨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승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도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1장 8절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저희 보는 데서 그 자리에 함께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구름이 가렸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현장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 한참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냥 우주로 그냥 가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에 계셨던 그곳,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늘로 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있을 곳,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가 있을 그곳.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우리의 거할 곳, 우리 집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는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이 우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그냥 왼쪽 오른쪽 어디에 오른쪽 편에 앉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이 누군가를 왕의 우편의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서 앉히도록 하면은,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앉힌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너희는 나와 똑같이 대접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 앞에 엎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에 앉으신 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이 자리는 또한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있던 그 자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그러한 자리에서 다스리심으로써 높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또한 당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천사장은 목소리를 높이 외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이에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아주 온 세상이 다 알고, 예수님께서 초림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조용하게,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도 지어서 부르죠. 너무나 조용하게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천사의 외침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살아있다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높아지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한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죽기까지 하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3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32번 질문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33문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성육신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의 삶이 있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거스린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34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분부입니다. 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을 믿는 것의 반대가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 6장으로 넘어가서요.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처럼 세례문답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6장은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부분입니다. 35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벌써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창세 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이 역사를 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겉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부르시는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은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택한 그 사람을 내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 구원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처럼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 얻습니까? 못 얻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6번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네. 아멘. 성령이 부르시는데 성령이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구약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깨닫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도록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갖다가 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말씀을 어긴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영적인 그 사망, 내 육체가 죽는 육신의 사망,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다 대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범죄한 자로서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할 때에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울부짖었던 그 깨달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라. 어찌할까의 해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37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38문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처음부터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성경이 다 믿어지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서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서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